우리가 이번 학기에 그 개혁신학자인 한국의 개혁신학을 가장 본격적으로 깊게 넓게 밝혔던 우리 박봉랑 교수님의 그 생애와 신학 사상을 강의하도록 내가 책임을 맡았고, 지난 시간에는 이번 학기에 강의할 내용을 대강 이렇게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에게 밝혔습니다. 오늘은 첫 강의로 이 박봉남 교수는 누구인가, 또 이분이 밝히려고 했던 개혁신학이 내용이 무엇인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박봉남 선생님께서 신학을 한 사람들은, 또 설교자들은 신학의 순례를 하는 사람들인데, 신학의 순례의 길은, 그 영혼의 문을 향한 이 문은 매우 좁고 그 길은 험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곳으로,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군중의 수가 많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매우 적기 때문에, 왜 적으냐? 그 길이 매우 좁고 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우리 박봉랑 교수님께서도 그 설교집에서, 또 그 교의학 개론 1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개혁신학의 위치와 그 가치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혹시 여러분들 질문도 좀 받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난 일주일간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분들, 또 우리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했으리라 믿고, 코로나와 오미크론을 통과하고 꿰뚫고 나가서 복음의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드시고, 이 어두운 역사의 사회에 그리스도의 뻔뻔하고 말하는 아주 비범한 참된 제자의 길을 꾸준히 가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제 강의를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박봉랑 교수님은 지난번에 내가 그 강의 아웃라인에 밝혀드린 것처럼, 이분은 1918년 9월 13일에서부터 시작해서 2001년 4월 25일까지 이렇게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분의 성격은 매우 온화하고 고결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하셨고, 그분은 아주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러나 그 영혼과 그 마음 속에서는 아주 복음의 생수 같은 물길이 잘 솟아나와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던 모든 학생들과, 또 그분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신자들은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천품이 매우 온유하고 겸손하셔요. 그리고서는 이분은 히라보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어, 라틴어, 불어, 뭐 독어, 영어에 잘 하시면서도 절대로 자기의 학자됨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그야말로 그 겸손의 띠를 허리에 딱 그렇게 띠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신학의 길을 가는 것을 잘 안내해 주셨던 우리의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또 우리 그 신학자들 가운데 미남도 들어 있지만 되게 그렇게 미남이 드문데, 우리 박봉랑 교수님은 아주 미남이에요. 그 눈이 참 이렇게 떠오르는 달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의 달처럼 환한 얼굴은 지하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또 이해를 잘 나타냈던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고 또 생각합니다. 또 이분이 그 강의실에서 분필을 들고서 개혁자들의 신앙과 또 조직신학을 강의할 때는 그 분필을 그 손빛에서부터 개혁자들의 깊은 사상과 또 많은 철학자들의 사상들이 참 빛을 발하면서 쏟아진 것이 우리 박봉랑 교수님의 강의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지만 유니온 신학교에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큰 두 신학자의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폴 틸리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였고 또 한 사람은 라이놀드 리버라고 유명한 윤리학 교수였습니다. 이 두 분이 유니온 신학교를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교로 만드신 분인데 두 분 다 독일 출신입니다. 그런데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늘 강의실에 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슴이 늘 놀라움으로 차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박봉남 교수님의 강의실도 늘 환희와 감격과 새로운 깨달음으로 넘쳐났기 때문에 우리 박봉남 선생님께서도 우리 강의를 할 때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학생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매우 깊고 감격스러운 시간을 자기는 가진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35년 동안 우리 한신대학에서 조직신학 또 교의학 또 여러 가지 그 세미나를 하시면서 많은 책들을 쓰셨고 교회에서 또 대학에서 강연과 강의를 통해서 개혁신학의 진리 등불을 환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박 교수님은 주로 한신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셨고 이번에 또 연세대학교에서 또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또 중앙신학교에서 강남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길을 학문적으로 신앙으로 가르쳐 주신 훌륭한 스승님이었습니다. 이 박 교수님의 가정생활과 학업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박 교수님은 1918년 9월 3일 평양시 신양리 8번지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교수님의 그 기록에 의하면 교수님의 집은 상당히 부자였어요. 아버지는 상당히 대농을 하시는 분이었고 집이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교회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섬기셨고 그다음에 목사님들을 아버지 장로님은 매우 존중하셨고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 우리 박봉남 교수님의 아버지의 장로의 역할이라고 그분의 자서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그 박봉남 교수님의 어머님도 아주 경건한 믿음을 지닌 교회 집사로서 온 정성을 다해서 목회자를 섬겼고 목사님을 존경했고 또 교인들을 잘 받들어서 아주 믿음이 좋고 사랑이 넘치는 그 어머니였다고 그렇게 회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박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을지라도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의 젖을 교회의 풍성한 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의 삶의 요람이요 자기 정신의 기둥이요 자기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이렇게 쉽게 비난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 강의실에서 여러 번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 시절부터 교회는 어머님의 품속이었고 교회의 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우리 박 교수님의 신학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제자직을 수행한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학이 칼 바르트가 잘 밝힌 것처럼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에요. 교회를 위한 학문이라는 말은 있는 교회, 잘못된 교회를 그냥 지지, 고무, 찬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학문이라는 것은 목회자들의 설교,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선언한 선언들, 또 여러 가지의 도그마적인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연자적이고 사도적인 틀에 맞는지
또 교회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와 교육 사상 가르친 것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본에 합치하는지를 신학은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밝혀서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도록 격려하고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우리 칼바르트를 이용해 가지고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교회와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밧줄로 잘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랑이 늘 따뜻했고 부드러웠기 때문에 많은 우리 기독교 장로의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박봉랑 교수를 만난 모든 목회자들은 참 훌륭한 신학자였고 교수였다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뜻을 어려서부터 교수님은 목회자가 된다기보다는 우리 교수님 말씀에 가면 자기는 김육두 목사님처럼 대부흥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데 자기가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늘 어려서부터 부흥사가 되기 위해서 산에 가서 큰 목소리로 설교도 연습했지만 목소리가 참 부드럽고 작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부흥사가 되기는 어려워서 자기는 이렇게 학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반성하시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당시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잘 다니셨고 신앙의 양심이 매우 예리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숭실중학교를 다닐 때 숭실중학교에서 서양 선교사가 부흥회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 부흥사가 매우 의미심장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박봉랑 선생님께서 어머니에게서 돈 5원을 받아가지고 책을 샀는데 집에 가서는 6원을 줬다고 그래가지고 1원을 가지고 뭐 다른 것을 이렇게 사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1원을 훔친 거 어머니 몰래 그것이 말한 것이 늘 이 부흥사 설교를 듣고서는 아주 큰 가책이 돼가지고 어느 날 아주 마음을 굳게 먹고 어머니에 가서 말했답니다. 어머니, 내가 돈 1원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몰래 돈을 가져다가 말씀을 고백했더니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서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은 괜찮으니까 믿음을 잘 가지고 공부를 잘하라고 해서 어머니가 웃고 지나갔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책에다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분이 어려서부터 신앙의 양심에 아주 철저한 분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이분이 이 고백을 마음속에 들어있던 이론을 속인 것을 어머니한테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나니까 뭐라고 했냐면 마치 내가 어머니 용서를 받고 나니 내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마음에서 놀라운 자유와 해방감을 얻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주일학교 때 거의 대동소이한 우리 신앙의 경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와 같은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했던 이런 마음이 우리 박 교수님은 일생 동안 86년 동안 4일 동안 일생 동안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표가 되고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목회자들도 우리 박봉랑 교수님과 같이 희정일관한 신앙의 양심을 아주 환하게 잘 지키면 우리 교회가 사회의 빛이 될 것이고 좋은 등불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박봉랑 선생님께서는 일본 신학교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봉랑 교수님은 생활이 집이 대농이었기 때문에 넉넉히 유학을 가셔서
그 일본 동기사에서 이렇게 유학 일본 신학과 동기사 유학을 해가지고 1948년에 1903 입학했는데 박 교수님 말씀을 드리면 자기는 영어는 아주 잘했다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신학교에서 독일어와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일본 신학교의 교수들의 강의 수준과 논문들이 너무 깊고 높아서 그 강의들을 잘 이해하려고 열심히 숙제를 하고 책을 읽었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 교수님 하신 말씀은 목회자들도 정말 목사가 되려면 열심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지적인 훈련을 해야 아주 지성이 높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힘있게 능력있게 잘 전달할 수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많은 지적인 훈련을 기도와 함께 아주 강조했던 생각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 놀라운 것은 당시에 그 일본 신학생들 가운데 우리 박봉랑 선생님과 한국의 정경현 교수님 같은 분들 혹시 뭐 다른 분도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일제시대에 참 어려운 때에 이분들은 일본에서 또 한국에서 평양 숭실 고등학교 졸업 다니면서 많은 인문학 책을 읽었어요. 소설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내가 이분의 그 전기를 보면서 깜짝 놀라운 것은 그 어려운 때에 그 전기도 없는데 촛불을 켜면서 하숙을 하고 기초생활을 하면서 그 촛불 밑에서 온 그 등불 밑에서 이렇게 많은 성경을 뿐만 아니라 많은 소설책을 읽었고 시집을 읽었고 그리고 철학책을 많이 읽었어서 우리 박봉랑 선생님께서는 자기가 칸트의 순수이성을 일본 신학교 시절에 읽은 것이 늘 자기 신학의 큰 사고에 신학 사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정경현 교수님도 같이 일본에서 같이 유학을 하셨는데 그분은 가난했어요. 정경현 교수님은 박봉랑 선생님은 아주 부자였지만 그래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책을 살 것이 없으면 살 돈이 없으면 자기 옛날 책을 다 팔아가지고 새로운 책을 사서 읽으셨고 심지어 아주 그 점심을 굶으면서도 당시에 독일에다가 책을 주문해서 독일어 학습을 읽었고 독신학을 스스로 이렇게 잘했던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책을 많이 쓰시고 좋은 교수가 된 이유는 첫째로 이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아주 확실했고 이 소명에 부응해서 이분들은 인문학을 많이 공부했고 철학과 소설과 시와 이런 것을 많이 자연과학을 많이 공부를 하셨고 한편에서는 신학의 이 높은 신학 사상을 읽기 위해서 심지어 독일에서까지 책을 주문해서 읽었는데 오늘 우리 신학생들에 비하면 참 이분들은 훌륭한 학문의 길, 신학의 학문의 길을 잘 걸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1년간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시고 방학이 되어서 평양도 집으로 가시는데 이분이 그 집에 와서 조금 쉬고 있더니 일본 형사가 두 사람이 와가지고 잠깐 조사에 있다고 그래서 경찰서로 가자고 해가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가자마자 당시 많은 신학생들과 유학생들이 일본 학도병에 끌려서 만주로 일본어, 필리핀으로 일본에 청병이 돼가지고 총바지 아리 되었는데 우리 박 교수님은 그 신학교 시절에 일본 사상본부로 몰려가지고 경찰서에서 9개월 동안 구속이 됐어요. 교수님 말씀드리면 몸이 원래 약하신 분이었는데 아주 그 보리밥 한 끼 뭐 조금을 먹고 완전히 쓰러졌는데 그 어머니하고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9개월 동안을 점심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박 교수님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걸 사입이라고 그러는데
넣어주려고 그러면 일본 경찰이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경찰에게도 밥을 참 좋은 밥을 이렇게 드리면 그때부터 이 박문학 선생님도 밥을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9개월 동안 지냈는데 몇 번 쓰러지게 됐고 또 경찰서 유치장은 돼지우리 같은 곳이어서 아주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개월 동안 후에 9개월 만에 석방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니엘의 사자구와 같은 일곱 감옥소로 밀어 넣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넣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네 번째로 이런 말씀하세요. 감옥에서 9개월 만에 아주 그 연약한 몸으로 석방되어 가지고 밖에 나와서 신문을 보니까 같이 공부했던 많은 신학생들이 전부 일본의 병정으로 학도병이 돼 가지고 만주로 또는 일본으로 필리핀으로 뭐 말레이시아로 전부 끌려가서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났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사상계의 잡지를 만들었던 장준하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원래 그 목사 아들인데 평양도에서 이분의 꿈은 뭐냐고 하면 절대로 부끄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장준하 선생도 아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다가 결국 일본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이분이 그 고려대 총장했던 그분과 함께 6명이 거기서 탈출한 장준하의 그 탈출기가 매우 유명한 글이 있는데 그 다음에 김관석 목사님이라고 NCG 총무를 오래 했던 이분도 같이 그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거의가 끌려간 자기 동기들 가운데서 부상당했거나 살해되었고 부상당했거나 전사했고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박문학 선생님께서 9개월 동안 감옥에 있을 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다니엘과 같은 사자굴에 넣었는지를 전혀 몰랐는데 박문학 선생님은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몸이 약하니까 절대로 일본의 학교부로 끌려가서 그 강한 훈련을 그 엄격한 훈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시려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시려고 9개월 동안 다니엘의 사자굴에 넣으셔서 자기를 훈련시킨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서 감옥 생활의 9개월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이해하고 가르치는 일꾼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려고 다니엘의 사자굴로 미리서 보냈다고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신학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익두 목사님처럼 많은 분들에게 능력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불같은 사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기를 늘 원해서 산에 가서 목소리를 크게 높여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소리가 작아서 못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이분이 그 한신대학에서 공부를 다 마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서는 어느 전주에 있는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큰 교회에서 초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초빙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전주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기쁨으로 떠나기 위해서 다시 스승이었던 송창근 박사 한신대학 학장을 당시는 교장이었죠. 그 학장을 찾아가서 이제 송창근 박사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전주중앙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하러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송별 인사를 하러 왔다고 이렇게 송창근 당시 조선신학교 학장 교장에게 인사 말씀을 드렸더니 송창근 박사가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여러분은 이제 송창근 박사를 잘 모르시고 저도 송창근 박사를 직접 얼굴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송창근 박사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6.25 때 그 납치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신학교 학장으로 계시면서 이분이 워낙 큰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목사였지만 당시 한경직 목사님, 우리 김재준 목사님, 또 송창근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셋이 여기서 공부를 끝나고 한국에 조선에 당연히 조선이죠. 한국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 발전시키고 건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에 한국교회를 세우자고 셋이 여러 번 약속을 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인물이 송창근 박사입니다. 그래서 송창근 박사님이 한국에 그때 6.25 때 6.25 동란 때 그 여러 교수들과 목사님들이 지금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오니까 피랑 가자고 그렇게 많이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창근 박사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나는 내 신학교인 학교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송창근 나는 우리 대한에서만 아니라 이북에서도 매우 나를 잘 알고 있으니 감히 인민군이 나를 체포하거나 납치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는데 결국 송창근 박사님께서 이렇게 구속돼가지고 납치돼가지고 6.25 때 끌려가서 아마 가다가 총살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분한테 이제 인사하러 갔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박봉랑, 너 많이 고생하지? 얼마나 생활이 어렵니? 그런데 내가 너를 가르쳐 보니까 너는 목회자 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신학이 너무 얕고 신학적인 훈련이 전혀 안 된 것이 한국교회 초대교회 다 목사들 아니냐.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신학의 아주 본상이 될 것이고 앞으로 지성인들이 일반 신자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 지성인들에게 설교를 하려면 지금 같은 신학 지식으로서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너는 우리나라의 이 미래 교회를 위해서는 목회자들은 많이 있지만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예리한 신학적 지성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일꾼이 꼭 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지금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것보다는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꼭 칼빈과 칼 바르트 신학을 공부해서 와서 한국교회를 일치하고 통합시키는데 그리고 새롭게 하는데 또 신학 지성을 예리하게 하고 목회자를 훈련시키는데 내가 좀 꼭 좀 공헌을 해달라고 너무 간절히 청을 해서 우리 박봉랑 선생님께서 지금 전주중앙교회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삿짐을 가져가려고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송창근 박사님의 그 통찰력에 감복이 돼가지고 감동이 돼서 그 장로님들에게 이러이러한 형편 때문에 전주중앙교회 큰 교회 부임하지 못하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했다는 말을 그분이 나한테 직접 말씀도 하셨고 이미 책도 쓰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사람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학의 길이 달라지기도 하고 인생의 길이 전혀 달라지기도 해요. 좋은 스승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소련의 유명한 솔제니츠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은 분이 있어요.
이분이 문학가로서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반 비로비치 하루라고 하는 이 작품을 써가지고 이분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스탈린 시대에 그래서 못 받게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서 받았지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위대한 하나의 소설가를 갖는 것은 위대한 하나의 소설가를 갖는 것은 그 나라가 또 하나의 나라를 갖는 것 같다고 말씀했어요. 마찬가지로 위대한 스승 한 분을 어느 대학에서 모시고 위대한 스승 한 분을 대학 그 후수 밑에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로서는 매우 귀중한 보화와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천학 비디하지만 우리 박문환 선생과 같은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6년 동안을 배우고 또 사숙을 하고 그분과 세미나를 하고 같이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것이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혹시 외국으로 가게 되면 외국에 좋은 스승들이 있어요. 외국에 가면은 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스위스 바젤 대학을 칼 야스퍼스와 함께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든 신학자가 있는데 이 두 분이 바젤이라고 하는 600년이 넘는 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든 게 두 학자예요. 학생 수가 15,000명이 넘지만 이 두 교수가 없었더라면 철학자로서 칼 야스퍼스, 신학자로서 칼 바르트는 두 분이 같이 오후 2시에 강의를 하셨는데 2층에서는 칼 야스퍼스가 강의를 했고 1층에서는 칼 바르트가 2시에 강의했는데 똑같은 날 같이 가는 거예요. 워낙 거두고 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철학한 사람들은 바젤대학의 칼 야스퍼스로, 신학 공부한 사람은 전 세계에서 칼 바르트 밑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젤에 갔더니 우리 지도 교수가 그런 말씀하셔요. 2층에서 오후 2시에 칼 야스퍼스가 강의할 때 조금 늦게 들어온 학생이 있으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층에 칼 바르트의 극장이 지금 상영되고 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배우가 지금 연극을 하고 있으니 밑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고 칼 바르트는 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늦게 들어온 학생한테 지금 2층에 칼 야스퍼스가 지금 극장을 하고 있으니 그 배우를 할 사람 가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두 스승이 학생들을 그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었고 이따 바르트 좀 얘기를 하겠지만 바르트에 관한 논문이 전 세계에서 한 5만 개 나왔습니다. 이래서 그분의 책이 어마어마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재진 박사님이 지금 안 보이는데 김재진 박사님과 함께해서 칼 바르트의 교의학 그 13권을 우리 칼 바르트 학회에서 20년 동안 번역해가지고 3년 전에 완결 출판해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크게 잔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목회하신 분들도 이 칼 바르트의 신학을 좀 읽고 배우시면 여러분의 설교가 매우 깊고 놀라운 차원으로 올라갈 것이고 또 넓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문환 교수님의 그 신학, 복음의 신학의 표지를 좀 말씀드리면 박문환 교수님의 신학과 아까 잠깐 말씀드린 칼 바르트의 신학은 불가분리하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한국 신학계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깊이 철저하게 칼 바르트의 종교개혁 신학을 가장 깊이 연구한 첫 학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박 교수님의 신학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칼 바르트 신학이 태동한 배경과 그 내용과 그것의 의미를 좀 주마등격으로 잠깐 살펴보면 박 교수님이 우리가 신학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신학의 연찬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칼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건 아주 우리 한국의 신학계의 아주 병폐 중에 병폐입니다. 이건 무지몽매한 자들의 외침이에요. 만약 이 말을
독일이나 스위스나 미국에서 한다고 했다면 정말로 이것은 코웃음을 받을 일이에요. 우물한 개구리 척으로 한국은 전부 이렇게 보수파 목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의 시야가 너무 좁고 신학이 모르는 무지몽매한 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칼바르트의 신학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앞으로 한국 장로교뿐만 아니라 한국 모든 교회가 나갈 수 있는 신학의 길을, 복음적 신학의 길을 밝힌 분이 칼바르트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칼바르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 칼바르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칼바르트 신학 교의학 13권을 이것이 13권이 거의 9,800페이지입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써져 있는 독일어를 우리 학자들이 20년 걸쳐서 아주 고생해서 번역해서 냈는데요. 여러분들 유럽의 세계의 신학은 유럽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알 것처럼 신학 그러면 독일입니다. 그리고 의학이라든지 혹은 공학이라든지 경제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그 신학은 어떤 미국의 신학자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폴 틸리 같은 최고의 신학자, 유니언 신학교의 놀라운 나이놀 리버, 그 동생은 리차드 리버인데 거의가 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의 그 김나지움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거기서 배웠던 인문학 지식이 너무 탁월해서 신학을 하는 분들에게도 글을 잘 쓰고 기독교 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잘 쓰는데 크게 공헌한 분들이 독일 신학자들인데요. 이 독일 신학이 여러분들 그 계몽주의라고 하는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계몽주의를 겪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를 부정하는 것인데 성서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또 계몽주의는 목회자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또 계몽주의는 교회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자유롭게 이성의 등불, 이성의 비판을 통해서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진리를 발견하는 아주 알파 오메가예요. 이런 계몽주의를 겪으면서 우리 신학계의 칼빈과 루터와 추인그리가 밝혔던 신학이 아주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 이분들이 계몽주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계시를 부정합니다. 계몽주의는 성령을 인간의 드높은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위대한 스승으로 보는 거예요. 선생 중에 완오브댐이에요.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같이 또 석가모니 같이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원주요 다시 오실 메시아로 보지 않는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이 사상이 전 대학을 흡수고 지나갔고 유럽 사회를 흡수고 지나가니까 신학자들도 이 시대 흐름에 부응을 해가지고 칼빈과 루터가 밝혔던 종교 개혁적인 신학, 하나님의 계시의 신학, 말씀의 신학, 영광의 신학을 말하면 다 코웃음을 쳐버린 거예요. 학계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슈라인마흐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신학자들이 하르낙이라든지 등등 해서 어떻게 신학을 이해하냐 그러면 신학은 계몽주의적인 사상을 받아가지고 계몽주의와 연결시켜서 신학을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삼일체를 부정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계몽주의의 소상이에요. 여기에 전부 이렇게 신학자들이 흡수를 들어가지고 유럽의 모든 대학, 예를 들면 슈라인마허, 하르낙, 리출, 트렐치 같은 아주 거대한 프로테스트 신학자들이 전부 자유주의 신학으로 돌아가가지고 삼일체를 부정하고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해서 기독교도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보는 이런 신학을 다 따라갔어요. 이걸 가서 칼 바르트는 자유주의 프로테스탄트 문화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유주의 프로테스탄트 문화주의 신학이라고. 삼일체를 부정하고 예수 부활을 부정하고 성령을 부정하고 모든 성서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다시금 칼빈과 루터가 충격을 받았던 종교개혁적 성서적인 계시 신학을 현대의 입장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주 새롭게, 아주 밝힌 분이 칼 바르트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현대의 종교개혁가예요. 현대 개혁신학의 창시자입니다. 현대 교회가 나가고 현대 교회, 현대 신학이 철학과 또 계몽주의와 또 낭만주의와 이 모든 것을 대결해 가지고 신학의 본래 주장이었고 본래 시도였고 가르쳤던 성서에 증언된 하나님의 삼일체론적인 계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학 전체를 펼쳤던 칼 바르트의 위대한 종교개혁 신학을 한국의 무지몽매한 이 모습파들이 자유신학이라고 지금도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19세기에서 신앙과 지식과 신학을, 계시와 이성을 화해시키고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경험과 성령의 역사에 의한 신앙을 화해시키고 연결시켜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시대에 현재한 영원한 이념이 바로 복음에서 드러난 것이다. 계명주의 학자들은 역사적인 발전을 통하여 도래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특별히 하려나게 기독교 본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형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이 지상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적인 목회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대시키자.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모토입니다.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우리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돕고 그래서 서로 형제를 가지고 이해하고 사는 것이 전 세계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 칼 바르트, 루터, 칼빈, 트윙그리 이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아요. 하나님은 저 세상에 오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교파도 어떤 교회도 아무리 위대한 목사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도래할 영광과 생명의 빛으로 주권적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향해서 준비하고 이 나라가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처럼 깨어서 등에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대하라는 말은 예수님 성경에 한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인데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걸 잘 쓰고 있어요. 이걸 우리 개념을 아주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신학을 가르쳐서 인간 중심적인 신학을 그래요. 인간 중심적인 신학. 또 이건 인간 감정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절대 의존의 감정.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나 칼 바르트는 절대로 우리 신학은 인간 중심적인 신학일 수 없고 테오센트릭, 위에서부터 오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고 위에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 기독교의 신학이고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말하는 이 삼일체론적인 기독론 신학이지, 인간 중심의 신학을 철저히 부정하고 반대해서 종교의 신학을 오늘날 새로운 신학으로 창조하고 발전시킨 신학이 칼 바르트의 신학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이 신학을
한국에서 가장 깊이 넓게 아주 철저하게 강의하고 연구하고 글을 쓰고 가르친 분이 바로 학자로서는 박봉랑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신학을 저는 이 박봉랑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배웠고, 박봉랑 선생님의 글에서 아주 놀라운 생각을 이렇게 종교적 신학을 배우는데, 박봉랑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주 아버지라고 부르는 슈라이마허가 쓴 설교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설교학 책을 박봉랑 교수님이 이렇게 요약해서 비판합니다. 이것은 박봉랑 교수님의 말이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슈라이마허의 말이에요. 또 이거 잘 오해하면 우리 박봉랑 선생님이나 칼 바르트도 오해하기 쉬우니까 이건 정반대의 신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박봉랑 선생님께서 쓴 내용 보면은, 설교는 우주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해중의 바다에서 상하로 요동치는 한 파도에 불과하다. 설교는 인간이 다 우주의 절대우주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개인의 감정에서 파도치는 하나의 파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고 구원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을 설교는 보편적 감정에서, 인간의 모든 경건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설교자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우주에 대한 직관, 신관을 설명할 뿐이다. 설교자는 이 자신이 우주에 대해서, 인간의 종교에 대해서 깨닫고 아는 것을 신도들에게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의 찬송은 설교자의 설교에 대한 위대한 아멘이고 소용돌이에 대한 역소용돌이다. 따라서 설교자가 깨닫는 우주의 노래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찬송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칼 바르트가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자나 어떤 종교가나 목사가 자기가 종교적인 감정을, 그런 우주에 깨닫는 감정을, 또 자연과 삶에 대한 깨달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박봉랑 선생님께서 밝히고, 이것을 칼 바르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 이 칼 바르트의 신학과 우리 박봉랑 선생님의 말씀인데, 우리 한국에 여러분 이 칼 바르트의 이런 신학의 초기 사상을 가장 잘 밝힌 책이 로마서 주석입니다. 1919년에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책이 5년 전인가 번역 출판됐어요. 기독서에서.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으시면,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 5년 전에 출판됐습니다. 이 책을 한번 꼭 여러분이 목회자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해하고 보고 깨닫고 우리가 증언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구며 성령이 누군가를 아주 불같은 강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주석을 우리 옛날에 우리 김재진 박사님이 한번 강연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중에 제가 몇 군데를 좀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은 1919년에 나왔는데 1922년에 재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같아요. 예수와 인간은 같습니다. 단지 예수의 인간성이, 예수의 양심이 우리보다 조금 더 보양됐어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처럼 수양하면 예수와 똑같은 양심과 감정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예수는 우리 원형이에요. 종교의 원형. 여기에 달리 그래서 이 칼 바르트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르다. 아멘. 예수와 인간은 질적으로 달라요. 아멘. 칼 바르트 말하기를
하나님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건널 수 없는, 절대로 종교적으로 건널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울이 전해야 하는 건데, 바울이 전한 로마서는 전적인 새로움이에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한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타난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전적으로 새로운 진리예요. 어떤 철학에서도 어떤 인문학에서 어떤 소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전적인 새로운 진리입니다.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기쁘고 좋은 진리, 곧 그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칼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이렇게 쓰는 분을 우리 한국의 무지몽매한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칼 바르트를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한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를 여러분들은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라는 거예요. 접근할 수 없어요. 그분은 거룩한 불 속에 계시고 접근하면 우리가 타 죽어버려요. 갈 수 없어요. 전적인 타자는 거예요. 전적인 타자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서요. 그 말씀을 오늘날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창조하고 불러냅니다. 아까 우리가 이 설교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설교자가 깨닫고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한 경험이요 자연에 대한 이해고 문화와 예술과 이 모든 것에 대한 경험 깨달음을 교인들의 감정에 선포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 말한 복음이요 설교에 대해서 칼 바르트도 이 복음은 전적인 새로운 진리고 전적인 타자인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창조해내는 이런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한 빛 속에 살아요. 그는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지 않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는 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도 알 수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 창조자와 구원자로서 그 자신을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이라고 이렇게 칼 바르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절대적인 진리요, 생명을 창조하는 진리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이렇게 칼 바르트는 로마서 주석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르는 위에서 수직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가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삶의 전환이, 삶의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의 이 전적인 타자인 예수의 생명과 새로운 진리 말씀을 참으로 우리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듣고 이 부름을 들으면 주의 음성인데 칼바르트 이걸 주의 음성이라고 그랬고 또는 신적인 콜링이라고 그랬어요. 이 신적인 콜링을 참으로 들으면 뿌리칠 수 못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을 창조하고 불러일으킨 것이 인간의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칼 바르트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를 이 전적인 타자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이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고 증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회개가 일어나고 삶의 180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리는 심부름꾼으로 메신저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어요. 결코 넘을 수 없는 갭이 있어요. 이 선과 이 울타리는 절대 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철학자도 칸트도 헤겔도 어떤 누구도 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저편에서 이 편을 우리에게 향하여 오신 하나님, 그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게 되고 그가 말씀을 들려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창조하고 그를 향해서 회개하게 하고 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영원한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이런 기적을 창조하는 것이 말씀이 담긴 기적이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양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아주 남북과 북극이 있듯이 아주 넘을 수 없는 극지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번개처럼 인간의 삶과 역사의 돌리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칼바르 든 번개가 번쩍 치듯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올 때, 음성을 들을 때 번개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번개를 잡을 수가 있어요. 누가 번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번개처럼 들어오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 역사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을 넘지 못하는, 이것은 이 번개에 맞으면 사람이 죽듯이 이 도달하면 죽기 때문에 이건 죽음의 상이라고 그래요. 이 죽음의 선을 넘지 못하는 선은 우리가 이 번개의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와의 질적인 차이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러나 양자 사이가 영원히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번개처럼 그걸 숨기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찾아오신 것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33년의 삶이요 그의 중심적으로 십자가 죽음이요 그의 부활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현존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킨 부활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성의 능력이 자유주의 신앙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해결이나 철학자들 능력도 아니고 위대한 창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적인 새로운 능력이요.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고 바랄 수가 있고 기도할 수는 있으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이 능력은 하나님 자신이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하나님 능력과 주권 앞에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 들을 때 이사야 6장에 말한 것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하듯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칼바르트가 밝힌 로마서에 박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믿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능력 위기예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소련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통탄스럽고 개탄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또 인간의 그 능력은 인공위성을 만들어가지고 우주를 돌아다니고 우주를 탐험하고 있어요. 인간의 자연과학의 능력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것도 이렇게 줌을 통해서 공부하도 다 이 자연과학의 능력이요 기술인데 이런 능력은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능력이에요. 이 절대 능력은 모든 능력을 상대화시키고 이 능력을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사야 4장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를 없는 것을 여기고 모든 섬들은 저울에 있는 저울에 있는 하나의 티로 보고 모든 인간을 물어본다고 하듯이 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형상을 말하겠느냐. 이사야 4장에 예언자의 보는 하나님의 경험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듯이 바르트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인간의 능력을
인간의 죄를 상대화시키고 그것을 넘어서면서 그걸 새롭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전적인 타자요, 전적인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고 성령 안에서 오늘도 인식되고 경험되고 깨닫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바로 이 철저한 새로운 진리예요. 히랍에서도 동양에서도 어느 철학에서도 어느 문화에 찾을 수 없는 전적인 새로운 구원의 진리, 이것이 바울이 밝히려고 했던 로마서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기쁘고 좋은 진리, 곧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전적인 타자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창조하고 불러내고 일으키는 소식이다. 우리가 모르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르는 위에서부터 수직적으로 가로지르고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삶의 전환이, 삶의 변환이 일어나는데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고 내 인간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새 인간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은 복음뿐이에요. 파르티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요. 이런 신학자가 어떻게 자유신학입니까? 그런 점에서 신학은 미리 인간이 가진 종교적인 감정이나 또 생내적인 타고난 인간 내재적인 신의식, 우리 자유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모든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신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의식이 인간의 탐욕과 권력과 여러로 의해서 이 신의식이 흐려지고 모호해졌는데 이것이 우리가 수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면 우리의 신의식이 예수의식과 똑같이 되어진다는 것이 자유신학이 주장하고 있는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성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는 원형이고 좀 발전된 원형이고 우리는 좀 뒤떨어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철저히 부정하고 예수의 전적인 새로움을 또 하나님 말씀의 새로움을 성령의 새로움을 이렇게 새롭게 칼빈과 루터가 밝혔던 복음을 현대 입장에서 아주 명쾌하게 새롭게 밝힌 분이 칼발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실라버스에 나눠드린 것처럼 여러분 실라버스 1번에 보시면 박보남 교수 누군가에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출생과 신학의 순례 여정에서 이분은 칼발트를 빼고서는 그의 위대한 그분이 책을 5권이나 큰 책을 쓰셨는데 한 책당 요즘 별로면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5권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발표한 출판에 보는 논문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훌륭한 설교집도 그간 출판을 냈어요. 그런 면에서 이분의 신학 훈련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 신학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회자에게 신학의 길을 가고 또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이 삶의 길은 매우 좁고 그 길은 험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박문환 우리 실라버스 1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칼발트가 바뀐 것처럼 박문환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학은 설교와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신학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학문적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개혁자들은 중세에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개혁하려고 한 것이 칼빈과 루터와 트윙글리의 근본 취지입니다. 칼발트도 역시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너진 유럽의 교회를, 세계 교회를 종교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려고 일생 동안을 그분도 87년 동안 신학운동을 하시면서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성경에 증언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증언되고 성찬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다라고 개혁자들이 말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어디 있느냐? 이 개혁자들은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어요. 교회는 어디냐? 교회가 어디가 있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은 성경에 증언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바르게 증언되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증언된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에 증언되어 있는 하나님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성령이 누군가, 성령에 증언된 하나님의 누군지 또 인간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성령에 증언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르게, 바르단 말이 좋아해. 바르단 말. 그냥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주 그러니까 신학적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교회사 된 지식이 필요하고 윤리 지식이 필요하고 다양한 성서의 연구가 필요하고, 이걸 그래야 바르게 선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르게 그러니까 교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증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는 증언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증언자가 누구예요? 재판에서 증언자들은 현장을 본 사람이에요. 별도로 재판장의 증언자는 누구한테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직접 목도한 사람만이 증언자가 됩니다. 따라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을 베낀다든지 남의 설교를 들어서 한다는 것이든지 누구한테 뭐 들은 것이 아니라, 아까 칼바테가 밝힌 것처럼 번개처럼 치고 들어온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경험해서 교인들에게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증언한다는 말은 들어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배워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 디스크립션이 아니에요. 베낀 것이 아니에요. 내가 피와 눈물과 땀을 쏟아서 성경 말씀을 대결해가지고 번개처럼 치고 돌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을, 내 의식을, 내 영혼을 치고 나를 변화시키는 증언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알았던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걸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증언이라는 말을 썼어요. 선포되고 증언되고 그 다음에 성만찬이 바르게 집행되는 데 있다라고 칼빈도 루터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신학 교육을, 신학 성경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교육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선포되고 총회 선포된 여러 가지 이런 선포가 선언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있는지 안 했는지, 또 이것이 바르게 증언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이를 잘못하면 교정해서 교회로 하여금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칼바르트의 말씀의 신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또 성만찬이 바르게 집행된 데 있다. 여러분, 우리 다 목사님들 성만찬 집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인 킬 케골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킬 케골은 신학을 많이 공부했고 또 철학도 공부했고, 이분 자신이 신부가 되려고 했고 또 목사 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킬 케골이 우리가 성서를 이렇게 칼발처럼 번개처럼 돌입하고는, 번개처럼 돌입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서를 읽고 대결하고 공부해 보니까 독일과 영국과 미국에서 또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지 않고 베껴서 하는 것이고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킬케골은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분이 교회를 비판했어요. 킬케골이 제일 비판 많이 하는 사람이 신학자입니다. 킬케골은 말했습니다. 세계의 교회를 부패 타락시키는 것이 신학자라는 거예요. 킬케골이 보기에는 유럽의 신학자들은 누가 뭘 말했다, 누가 말 얘기만 하고 있지 증언자가 없다는 거예요. 증언자가. 자기가 피를 쏟고 눈물 쏟고 혀를 쏟는 이 증언을 하려는 현장을 봤는데 현장이 없고 전부 간접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학자들이 유럽의 교회를 부패 타락시키고
종교계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신학자를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분의 많은 책들이.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기르케고는. 그 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인들이 교회 가서 정말 번개처럼, 칼맞는 번개처럼 임하는 하나님 번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어떻게 예수자로 지금 예수가 산상수훈을 말하면 내가 산상수훈의 입장에 서서 그들은 말씀이 새로워지고 울고 통회하고 의를 행하고 말씀이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 알대로 되는 평화를 이루는 되지 않고, 그냥 목회자가 전달해주는 얘기를 듣고 와서 기쁘게, 기쁘게 말되면 오리가 먹이를 먹고 띠뚱띠뚱하면서 기쁘게 교회 문을 들어 나오듯이 그냥 뒤뚱거리며 교회를 나온다는데, 이건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홀로 단독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예리하게 자신을 부딪히면서 아주 치열한 분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면서 성만찬을 한번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자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그는 나로 인해 살리라는 이 말씀을 키를 뼈저리 느끼면서, 그러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도 성만찬을 세례를 받고, 저 세례를 받았는데 성만찬을 먹고 싶은데 자기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해요. 나 좀 성만찬을 먹고 싶은데 자네가 좀 성만찬을 해주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성만찬은 덴마크에 있는 목사 외에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킬코이, 나는 그런 타락한 목사들에게는 성만찬을 받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게 제가 받고 싶지 못한 성만찬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설교는 인비지블 오더 오브 갓,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만찬은 비지블, 보이는 오더 오브 갓,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찬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집행되는데 거기에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현대식으로 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긴급 명령을 듣고 또 긴급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난리가 나죠. 전쟁이 났어요. 악마들과 악과 하나님과 악마와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이 났는데 최일선에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칼바르트에 의하면 바로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최전방에서 원수들, 악마들, 사탄들, 세상에 갖고 싸우고 있어요. 이 사도들과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누구냐? 교인들은 이 최전선에서 소집영장이 오고 있어요. 지금 너무 강력한 힘으로 싸우고 있는데, 이 강력한 저쪽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포로 무슨 미사일로 공격하듯이 저렇게 강력 힘으로 투사하고 있는데, 빨리 와서 이 소임장을 들고 와가지고 소임장을 받고 우리한테 같이 싸우자, 이렇게 소임영장을 보내는 것이 성경 말씀이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을 향해서, 악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소집 명령서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서를 듣고서는 제일 먼저 목사들이 총 들고 앞에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는 명상하는 거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칼 바르트는 아주 전투하는 이런 교회, 그래서 교회는 밀리탄트 처치예요. 영광의 교회가 아니라 개혁자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이 측면을 바르트도 우리 박분환 선생님도 그 교회학에서 이걸 잘 썼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이제 더 이상 그 강의 어려운데, 다음 시간에 이 긴급 명령에 대한 설명을 더 하면서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려고 합니다.